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다면 요셉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요? 영어 제목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In the Jacob's class, 야곱의 클래스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그런 일종의 믿음의 전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다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나오고 여러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공통적으로 붙은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자들, 목회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체험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어. 당신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옆에서 약을 올리거든요. 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안 돼서 나는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그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안 돼서 답답하고 힘든데 자꾸 옆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성질도 나고요, 약도 오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나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요셉은 야곱에게서 배웠거든요. 야곱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을까. 근데 오늘 그거를 이제 추적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은 답은 그런 거예요. 요즘 그 TV 드라마에 나오는 이태원 클래스 아시죠? IC 아시나요? 저는 IC가 아니고 JC라고 생각합니다. In the Jacob's class. 야곱의 교실에서, 야곱의 클래스에서 이 요셉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대로,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요셉을 정리할 때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거는 JC에서 그 야곱의 클래스에서
요셉이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영어를 좀 쓰면 레슨 1입니다. 이제 일과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 28장하고 35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장, 35장은 동네는 같습니다. 베델이라는 동네인데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라반 하란으로 갈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을 때 이야기가 28장이고 35장은 이제 그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 그러죠. 바단 아람 하란에서 이렇게 뭐 아주 많은 일들을 겪고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같은 장소예요. 28장과 35장이 같은 장소, 그 베델인데 이제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베델 언약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베델이라서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해서,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겠다. 어디서 들어보신 걸 텐데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나왔던 것을 지금 이 베델 언약에서 땅, 자손,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 그 세 가지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죠? 땅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 누운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겠죠. 너 누운 땅.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손 이야기는 땅의 티끌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설교 원고에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별을 또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같이. 어느 게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땅, 자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 패밀리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의 형들 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재밌는 걸 잘 보시면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땅에 티끌같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여 명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뿐이 안 됐을 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할 그 당시에 자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땅의 티끌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패밀리, 이삭, 야곱 패밀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은 딱 두 개예요. 막벨라 굴하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겜이에요. 없어요. 그 넓은 땅,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상남북도 정도 되나요? 하여튼 넓은 땅 중에서 딱 두 개뿐이 없는데 너 누군 땅을 줄 거야. 자손이라고는 100명 정도뿐이 없는데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들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에게 해주신 그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레슨 1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나와 내 형제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그런 언약 공동체고 언약 민족이 이제 될 거야 라고 요셉이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창세기 46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6장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준 건데 똑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리고 다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큰 민족이랑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할 거고,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거는 당연히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시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배웠고, 그렇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확신한 겁니다. 그게 이제 레슨 1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8장과 35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6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48장입니다. 레슨 2죠. 그죠? 이게 이제 야곱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요셉에게 특별히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48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시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48장 2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말씀드렸던 데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네,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48장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49장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예언적 축복, 예언적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요 48장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야곱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해요? 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뭐죠? 예,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있을 것을 400년 전에, 거의 약 400년 전에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야곱의 교실에서 JC에서 제이콥스 맞죠? 제이콥스 클래스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확신했던 그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다시요. 지금 창세기 28장과 35장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줬을 거고, 기록으로, 구전으로 또는 어떤 방식이든지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8장과 3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야곱이 당연히 요셉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46장에서 뭘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보시면 46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알았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레슨 2에서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재확인하고 확신했던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언젠간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겠구나를 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교실에서 뭘 배우냐면 아브라함 언약을 배웠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배웠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게 이제 레슨 2입니다. 레슨 3 보시면 이제 지금 읽었던 구절 위에 있습니다. 48장 17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보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이 병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데려가서 이제 야곱이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습니다. 입양을 합니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입양을 하고 그 므낫세가 형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에브라임이 동생이니까 왼손을 놓고서 축복 기도를 해줄 텐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러신가 보죠. 그리고 이렇게 옮기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안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요셉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에게 반복된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그렇죠? 확신을 한 상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어떤 이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요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경주가 있구나를 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브로큰 패밀리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 아브라함 언약을 배웠고 확인하고 확신했고 출애굽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뭘 알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이 섭리,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내 아버지를 통해서 보니까 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높은 믿음의 경지가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요셉이 야곱의 교실에서 지금 뭘 배운 거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분이시길래 내가 여태껏 훈련 받아오고 생고생활 하면서 나도 괜찮은 그래도 좀 괜찮은 믿음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높은 믿음의 경지를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깊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이런 사람이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세트로 보고 그다음에 11장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한 세트로 보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를 두 번째 세트로 보거든요. 근데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아주 구원에 관한 진리라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왔어요. 쫙 설명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 바울이 팍 터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콱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야? 감탄하고 놀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바울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팍 터져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 바울의 요 감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놀란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지금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그렇게 높은 신앙의 경주가 있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라고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어렸을 때 17세까지의 그 어렸을 때 믿음이, 그리고 노예와 감옥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연단받은 신앙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훨씬 더 튼튼해지고 훨씬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 제목에 In the Jacob's Class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게 48장인데 49장에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아들 다 모으고서 뭘 얘기하냐면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역사의 뜻을 자기 자식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적 축복과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요셉이 이제 특별하게 두 사람, 유다와 요셉이 이제 그 큰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들으면서 이야 신난다, 우리 가문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셉의 반응을 이제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 얼굴을 잘 보십시오. 눈이 휘둥그레져요.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돼요? 입이 벌어져요. 그러겠죠? 쭉 벌어지고 어떻게 돼요? 어깨가 올라가죠? 어깨가 올라가면서 온 몸이 어떻게 했어요?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를 요셉은 그런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도대체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서 보듯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이겠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그 믿음의 그 밑거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예와 감옥이라는 13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훈련자, 그걸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더 성장했을 거고 더 견고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고수, 믿음의 거장인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여태껏 가졌던 그 믿음이 더 생겨내고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힘들 때 너 믿음을 발휘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너 그러면 돼,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 봐,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고 기도해서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상황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그 믿음이 그런 거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나도 그렇게 믿음대로 멋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안 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해 줄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상대가 그 형제나 자매가 정말 얼마나 그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어려움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너 왜 믿음으로 안 살아? 왜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거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겪고 깨닫고 체험한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좋은 그 신앙 서적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 하나님 혹시 하나님 계시기나 해? 뭐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근데 나는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었어. 나도 이렇게 그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나눌까 해서 그 말씀으로 돕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책 봤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쓰신 책인데요. 내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보낸 방법. 제가 설교만 아니면 좀 이렇게 과한 표현을 쓰고 싶긴 한데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이제 정신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기 욕망의 투사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나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 자식을 키워서 나는 내 아들을 어디 명문대로 보냈어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러면 그거 없이, 그런 기도 없이, 그런 믿음 없이 자식들 하버드보다 더 좋은 데 보낸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은요. 그렇게 일반 은총의 영역을 그냥 이렇게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짬뽕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해지지 않아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을 해석할 때 어떤 모범의 케이스로 우리가 해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건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셉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꿈과 비전 그리고 믿고 기도해서 성공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옆에 쭉 살펴봤듯이 지금 요셉은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지금 뿌리를 박고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삶을 한 구절로 정리할 때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이잖아요. 24절에서 유언할 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비지트라고 그랬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던 대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요셉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그 믿음,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 요셉의 그 믿음은 사실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것하고는 사실 엄청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구원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은 요셉이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원래부터 본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얼등하게 다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훈련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축복과 훈련, 말씀을 통해서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믿음으로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다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조건으로 보자면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시 모이지 못하긴 하지만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가졌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훈련들이 있잖아요. 삶을 통한 훈련도 있을 거고 말씀을 통한 훈련들,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을 정리하면서 믿음이라는 거는 선순환이 있겠구나, 믿음의 선순환이 있겠구나를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장을 잘 지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예배, 그리고 교제, 사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선순환인 거는 이제 어려움과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더 받게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와요. 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고 좌절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요셉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 역사, 섭리를 잘 이해하셔서 믿음의 삶과 믿음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은 시간을 지내고 있긴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이 일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간증할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믿음이 태생적으로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체험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더 확실해지고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어려움과 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점점점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